1월 27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4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의 시대에 이 왕들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왕 곧 소아랑과 싸웠다. 이 다섯 왕은 군대를 이끌고 시딤 벌판 곧 지금의 소금 바다에 모였다. 지난날에 이 왕들은 12년 동안이나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13년째 되는 해에 반란을 일으켰던 것이다. 14년째 되는 해에는 그돌라오멜이 자기와 동맹을 맺은 왕들을 데리고 일어나서 아스트롯 가르나임에서는 르바 사람을 치고 함에서는 수스 사람을 치고 사외 기랴다임에서는 엠 사람을 치고 세일 산간 지방에서는 호리 사람을 쳐서 광야 부근 엘바란까지 이르렀다. 그리고는 쳐들어온 왕들은 방향을 바꿔서 엠미스밧 곧 가데스로 가서 아말렉 쪽의 온 들판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족까지 쳤다. 그래서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왕 곧 소알 왕이 시딤 벌판으로 출전하여 쳐들어온 왕들과 맞서서 싸웠다. 이 다섯 왕은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이 네 왕을 맞아서 싸웠다. 시딤 벌판은 온통 역청 수렁으로 가득 찼는데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 그들의 군인들 가운데서 일부는 그런 수렁에 빠지고 나머지는 산간 지방으로 달아났다. 그래서 쳐들어온 네 왕은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모든 재물과 먹거리를 빼앗았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소돔에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롯까지 사로잡아가고 그의 재산까지 빼앗았다. 거기에서 도망쳐 나온 사람 하나가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와서 이 사실을 알렸다. 그때 아브람은 아모리 사람 마므레의 땅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살고 있었다. 마므레는 에스골과는 형제 사이고 아넬과도 형제 사이이다.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을 맺은 사람들이다. 아브람은 자기 조카가 사로잡혀갔다는 말을 듣고 집에서 나아 훈련시킨 사병 318명을 데리고 단까지 쫓아갔다. 그날 밤에 그는 자기의 사병들을 몇 패로 나누어서 공격하게 하였다. 그는 적들을 쳐부수고 다마스쿠스 북쪽 호박까지 뒤쫓았다. 그는 모든 재물을 되찾고 그의 조카 롯과 롯의 재산도 되찾았으며 부녀자들과 다른 사람들까지 되찾았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경의 전쟁이 처음 나오는 가나안 전쟁의 발발과 그리고 이 전쟁으로 인해 롯이 포로로 잡혀갔던 이 롯을 아브라함이 구출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전쟁 이야기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네 왕들과 그리고 요단 지역의 다섯 왕들이 지금 서로 싸우기 위해 모이는 것으로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에 열거되어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네 왕들, 즉 시날 왕, 엘라살 왕, 그리고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있었고, 그리고 이에 맞서 싸우는 2절에 지금 계속해서 열거되어 있는 요단 지역의 다섯 왕들, 즉 소돔과 고모라 왕, 그리고 아드마 왕, 스보임 왕, 소알 왕, 이 다섯 왕들이 소금 바다라고 불리우는 지금의 사해 지역인 시딤 골짜기에 모여서 서로 지금 진을 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네 왕들과 이 다섯 왕들이 왜 서로 싸우고 있습니까? 바로 4절에 그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요단 지역의 이 다섯 왕들이 무려 그동안에 12년 동안이나 엘람 왕 그돌라오멜에게 계속해서 꾸준히 조공을 바쳤었는데 13년째 되는 해 이들이 일제히 조공을 바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배신에 이들을 괘씸하게 여겼던 이 그돌라오멜 왕이 다른 왕들과 함께 연합군을 만들어서 이 다섯 왕들을 물리치기 위한 전쟁, 즉
원정에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 그돌라오멜 왕의 연합군은 우리가 읽었던 5절에서 7절의 내용처럼 이 5 왕들을 치러 가는 이 요단으로 가는 길목에서 여러 지역들, 여러 나라들을 계속해서 정복해 가며 내려가고 있습니다. 르바 사람들을 치고 수스 사람들을 치고 엠 사람들, 호리 사람들, 아말렉 사람들, 그리고 아모리 사람들까지 이 많은 족속들이, 이 많은 나라들이 속수무책으로 지금 그돌라오멜 연합군에게 계속해서 참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왜 이 5 나라가 아닌 이런 작은 나라들까지 이러한 전쟁들을 왜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했을까요? 이들의 이 그돌라오멜 연합군의 군사력이 얼마나 막강하고 그들이 얼마나 용맹스러운지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세를 몰아서 이 네 연합군들은 계속해서 승전가를 울리며 추격하는 이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은 마침내 요단 지역에 5 왕이 있는 지금 이 시딤 골짜기로 와서 드디어 전쟁이 시작되었고, 결국 그돌라오멜 연합군의 승리로 이 전쟁은 끝이 나게 됩니다. 전쟁에 승리했던 이들은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양식과 재물을 다 약탈하고 또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는데, 이 포로에 잡혀갔던 이 포로 중에 소돔성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12절에 보니까 당시 롯이 어디에 살고 있었냐면 소돔성 안에 살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롯은 처음부터 그 성 안에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롯은 점점 더 자기의 거처를 조금씩 더 옮겨서 소돔 근처에까지 이르렀고, 이제는 아예 소돔 성 안에 들어가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의 말씀처럼 우리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갈대아 우르와 하란을 떠나 이 가나안 지역으로 오게 되었고, 그리고 이때부터 실제적으로 우리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위해 여러 가지 문제를 주셨는데, 그에게 이 믿음의 성장을 위해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첫 번째 문제는 여러분, 기근이었습니다. 기근. 이 기근의 문제에 대한 이 아브라함의 해결책은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과는 달리 애굽으로 도망가는 것이었습니다. 애굽으로의 도피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닌 자신의 해결책을 따라 그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도망갔다가 거기에서 정말 처절한 실패를 하게 됩니다. 자기 목숨을 염려하며 두려움에 떨어야 했고, 또 바로에게 자기의 아내를 빼앗기는 그런 수모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이 애굽에서 빼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히려 그에게는 전화위복이 되어 아브라함은 사라의 지창금으로 많은 육축과 은금을 가지고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는데,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격한 아브라함은 그가 처음 제단을 쌓았던 이 베들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실패는 했지만 아브라함은 이 경험을 통해 그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그는 배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왕보다 훨씬 크신 분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다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이 경험을 통해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첫 번째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두 번째 문제는 풍요로움이었습니다. 재산, 재물, 풍요로움. 그동안 아브라함과 이 조카 롯에게는 계속해서 재물이 계속 축적되어서 너무 많은 재물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들 사이에 서로 갈등이 생겼고, 이들은 아브라함과 롯은 서로 헤어질 수밖에 없는, 분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었고, 이 롯은 모든 것이 풍족해 보이는
땅을 선택했습니다. 롯에게 있어서 이 가나안 땅은 아무런 가능성이 보이지 않았던 척박한 땅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이 롯은 넓고 그리고 물이 넉넉한, 그래서 마치 에덴 동산 같은 이 요단들을 향하여 자기의 식솔들과 가축들을 이끌고 떠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흐르면서 이 롯은 인생의 풍요로움, 안위로움, 그리고 인생의 그 쾌락을 쫓아 소돔 가까운 곳으로 갔다가 이제는 아예 그 성 안으로 들어가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지금 이 전쟁이 나게 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처음부터 세속적으로 빠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방심하다 보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 우리도 조금씩 빠지게 되어서 롯이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선택했던 것처럼 서서히 세상에 무디어져 아예 소돔성 안에 그렇게 들어가 살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롯은 전쟁의 포로가 되었고 지금 위험한 상황에 이렇게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어디 살았냐면 아모리 족속의 마므레 상수리 나무 근처에 살고 있었는데, 아브라함은 그 지역에 있었던 마므레와 그 형제 에스골과 아넬과 좋은 동맹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 지역의 이 아브라함이 평화적으로 살기 위해 나름대로 그 지혜를 발휘했던 그런 조치를 취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도망쳤던 어떤 한 사람을 통해 자기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자신의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이 병사들과 그리고 자신과 동맹 관계에 있었던 에스골과 마므레와 함께 이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추격하여 단이라는 지역까지 쫓아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단이라는 지역은 아브라함이 살았던 유대 땅 헤브론에서 190km 정도가 떨어졌던 먼 지역인데, 그렇게 먼 데까지 이 아브라함이 추격해서 지혜를 발휘하여 밤에 공격하는 이 야간 기습으로 이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물리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렇게 먼 곳까지 아브라함이 따라가서 그 막강하고 용맹스러운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물리쳤다는 것은 여러분 정말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그동안의 아브라함은 우리가 알기로는 자신의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 자기 아내로 누이라고 속였을 정도로 정말 약해 빠진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그 막강한 왕들을 끝까지 쫓아가서 그들과 싸울 생각까지 했었을까? 물론 조카를 사랑하는 애타는 그의 심정은 있었겠지만 그 애타는 심정만으로는 이런 무모한 전쟁을 벌일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동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어떻게 이 세상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는 것들을 차근차근 잘 배워나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아가고 있었던 그런 와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자기 조카가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조카로 인해 괴로워하는 이 아브라함에게 감동하심으로, 그에게 성령의 감동함을 주심으로 롯을 구해낼 마음과 그리고 담력을 갖게 하셨던 것입니다. 또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이 동맹군과 함께 밤에 기습하는 야간 기습의 전략을 그에게 주심으로 이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아브라함의 손에 붙여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일어난 성령의 역사는 성경에 정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라 1장에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포로로 잡혀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그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셔서 그들의 손에 의해 스스로 그들로 하여금 성전을 건축하게 했던 내용이나, 그리고 또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빌립이 성령님의 감동함을 받아 광야로 나가 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이런 모든 상황들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에 의해 일어난 일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 이 땅을, 이 세상을, 그리고 우리 모두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감동하게 하심으로 큰 전쟁에 뛰어들어 자기 조카 롯을 구하게 하시고, 또 이 일을 통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경험하게 함으로써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자랄 수 있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성장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이 전쟁에 밀어넣어 주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를 오늘도 이 세상에 보내주심으로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함으로 소돔성 안에 거주하고 있었던 롯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오늘도 하나님 나라에 거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롯은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하면 종교적인 행위와 함께 열심히 예배에 참석했는지는 몰라도 여전히 세상의 가치를 쫓아 살았던 사람이었고, 결과적으로 롯은 세상의 포로가 되어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포로로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심으로 하나님, 이 세상이라는 전쟁에 하나님 우리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은혜샘물교회가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